지난 한 주간 율법을 주신 5가지 목적을 이해함으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정체를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죄를 짓게 한 사단을 대적하여 쫓아내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시작으로 거듭난 영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성령 세례까지 발전하여 결국에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율법을 주신 최종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다시 오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2달 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팔복산에서 주님을 통해 율법의 강화인 산상수훈을 주신 것 같이 율법이나 산상수훈은 이미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선물을 한다는 것은 상대가 그 선물을 사용할 수 있기에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승용차를 선물한다면 그 선물은 어린아이에게 선물이 아니라 고민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민거리가 어린아이가 성장한 후에는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율법이나 산상수훈은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율법이나 산상수훈이 선물입니까? 아니면 고민거리입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음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율법이 선물이나 고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율법이나 산상수훈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율법이나 산상수훈이 선물이나 고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율법이나 산상수훈이 자신에게 선물이나 고민거리가 되어 있다면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아직 율법이나 산상수훈이 자신에게 선물이나 고민거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지 못한 이스라엘이거나 거듭나지 못하고 죄사함만 받은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 뱃속에 있는 태신자들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도 사람인 것을 아시지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태아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히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태신자들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태신자들은 빨리 출산함으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이나 산상수훈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산상수훈이 자신에게 선물이나 고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율법이나 산상수훈이 전혀 자기에게 고민이 되지 아니하고 선물이 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만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사람만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처럼 율법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율법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산상수훈을 얘기를 해도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데, 아니 갓난에게 아무리 야 너 소변 좀 가려, 너 좀 대변 좀 가려, 야 너 좀 엄마 아빠 좀 해봐, 아니 갓난애기가 그거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태신자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직 태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도 사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율법과 산상수훈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율법이나 산상수훈이 자신에게 선물이나 고민거리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 율법이나 산상수훈이 자신에게 전혀 선물이나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태신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율법이나 산상수훈이 자신에게 고민거리가 되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율법이나 산상수훈이 자기에게 전혀 선물이나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 태신자들이나 이미 율법이나 산상수훈이 자신에게 선물이 되어 있는 장성한 분들도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통해 자복이 나오고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너는 체험이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입니다. 이 거듭남의 체험의 특징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율법이나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나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생기지 않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온 이후에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나와야지 비로소 율법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아직 율법 생각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조차도 생기지를 않는 것이,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난 죄사함 받고 난 구원받았어, 요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난 후에는, 홍해를 건넌 후에는 달라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죄로 인해 자기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자기를 구원한 사실과 하나님이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한 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원수인 죄와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율법과 산상수훈이 자신에게는 고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율법과 산상수훈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었다는 것이
또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처참하게 죽이셨다는 것이, 그게 믿어진 것이란 말. 이게 거듭나야지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또한 믿어져야지 또한 거듭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 그분이 나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그분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죄를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과 원수인 죄를 버리려고 하는 노력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산상수훈을 통해 자신의 자아가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했는가를 알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산상수훈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이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아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아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거듭난 후에 율법이나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은 자신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요, 아유, 내가 뭐 그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심히 부패하고 거짓돼 있어. 아니, 나같이 잘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이런 분들이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들이대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진짜 더러운 존재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 같은 자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그 사실 때문에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 이런 썩어질 나 때문에, 이런 더러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실 때문에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4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아멘. 사무엘하 9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관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욥의 친구나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 자신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난 죽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이, 나는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는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소라는 것이, 이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실존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는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이런 고백이 나온 적이 없어요. 내가 죽은 개보다도 못해. 에휴, 사람이 어떻게 죽은 개보다도 못합니까? 말도 안 되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데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 이런 고백이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듭났다면 당연히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이 고백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여러분도 거듭나기 전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기에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로 인해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고백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후에 율법과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했을 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기에 열심히 율법과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죄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율법과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태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원수를. 다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과 산상수훈을 즐거워하십니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거듭난 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과 산상수훈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과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산상수훈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듭난 자들에게 율법과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이 이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내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무리 율법을 듣고 산상수훈을 들어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유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유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따라가지를 않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란.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을 안 한 분들, 여러분들 거듭난 거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해본 사람이 거듭난 분들이란 말이에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율법과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란 말. 그 결과가 뭐냐? 나는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까지 나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율법과 산상수훈을 지키고 죄를 이기려고 노력한 결과가 바로 자신의 자아가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거듭난 후에 높아진 마음, 우월해진 마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자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단 말.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죽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자칫 높아졌던 마음이요, 우월해진 마음이요,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 구원받았는데 넌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죽으면 지옥 갈 거야.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에휴, 저 지옥 갈 것들 하고 막 비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자칫하면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란 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춰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낮춰주고 계십니까? 물론 이때 더욱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고 하나님의 율법과 산상수훈을 다 지키는 척을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안 되는 건 안 된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여지껏 자기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고 또한 행하지 못하는 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감추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 앞에 뭐예요? 바리새인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척을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도 아직도 변화가 안 됐는데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척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또한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까지 변질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은 가지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성령 음성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낮춰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거듭난 후에 이 과정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과 산상수훈을 지켜 순종하고 죄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도리어 싸매 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도리어 기름을 부어 불이 붙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자신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라는 사실을 깨달은 분들에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보기 흉한 상한 갈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남의 눈을 따갑게 함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주역인 꺼져가는 심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손쉽게 아는 방법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식구들이나 친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특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상한 갈대인지 꺼져가는 심지인지를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상해 있는지, 얼마나 꺼져가는 심지가 돼서 남의 눈을 따갑게 만드는 존재인지를 나는 잘 몰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분들에게 물어봐도 자신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지 않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 중에는 도리어 가까이에 있는 식구들이나 친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과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할 때는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워 아예 하나님의 율법과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과 산상수훈을 지키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신이 보기 흉한 상한 갈대와 남의 눈을 따갑게 함으로 상대를 불쾌하게 만드는 주역인 꺼져가는 심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인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율법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상한 갈대라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꺼져가는 심지라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율법과 산상수훈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상한 갈대라는 건 모릅니다. 꺼져가는 심지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상한 갈대가 돼야지 그분이
여러분들을 꺾지 않고 여러분을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남의 눈을 따갑게 만드는 꺼져가는 심지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을 때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을 끄지 않고 기름을 부어 불이 붙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발견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상한 갈대라는 것이에요.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상한 갈대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율법과 산상수훈을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규가 나오고 계십니까? 다 나오고 계십니까?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인 자신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과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을 얻는 시점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여러분 12년 전부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거 12년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율법과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진정으로 노력을 했더니 나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내가 상한 갈대라는 걸, 내가 꺼져가는 심지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열어주시는 진리가 이거예요. 야, 너 그 옛사람 내가 죽였어. 너 그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상한 갈대 같은 네 옛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였어. 너 그거 다 이전 것이야. 다 지나갔어.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깨달음을 그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이 깨달음을 다 얻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것 같이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나고 여호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왕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 때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의 성전을 가나안에 지은 것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율법과 산상수훈을 다 지키고 죄를 이기면 온 영을 이루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참자녀가 됩니다.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율법과 산상수훈을 지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잘 아는 사단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산상수훈을 지키지 못하도록 회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웬만한 교회에서는요, 율법 지키고 산상수훈 지키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린 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성수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11조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쳐놨단 말. 그러니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깐난 애기들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같이 그냥 낙원 들어가는 것이란 말. 그래도 감사하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으니까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낙원은 갈 수 있는 것이란 말. 거기서 타락해가지고 짐짓 죄를 짓고 주님을 거역한다면 낙원도 못 들어가고 지옥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지옥 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지금 이걸 역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후에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산상수훈을 지키고자 노력하면 압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그래가지고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혼 안에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죄를 다 이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로 인해 통회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 후에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산상수훈을 지키려는 노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자아가 보기 흉한 상한갈대와 남의 눈을 따갑게 함으로 상대를 불쾌하게 만드는 주역인 꺼져가는 심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절망하게 되고, 이 절망을 통해 자신의 자아가 죽은 사실을 보게 되므로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통회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성령님과 함께 마음에 심겨진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하나님의 율법과 산상수훈을 통해 발견하여 다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산상수훈을 지킴으로 온 영을 이루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산상수훈과 율법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자아 안에 있는 이 악들을 다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요, 여러분 율법과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다 뽑아내버리는 것이, 그래서 온 영이 이루어지고 온 영이 돼야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처소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이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온 영을 이룬 여러분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그 수준이 여기부터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 영을 잃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거처로 삼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의 집이 되는 것이에요. 집 안에는 누가 삽니까? 주인이 사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동행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사는데요, 영광이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안에 아들과 함께 들어와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여러분이 율법과 산상수훈을 지키게 만들어요. 그러면 온 영이 됩니다. 온 영이 돼야지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같이 동행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영광을 드러냅니다. 마음에서 그냥 하나님이 음성을 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안에서 그냥 음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을 깨달아 온 영을 이루심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율법과 산상수훈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진정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후에 우리를 율법과 산상수훈 아래 두셔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 세례를 구해 성령을 받고 이제 우리가 마음에 있는 악을 다 버리고 온 영을 이루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마음껏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